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복음을 지금까지 이제 제가 4번을 오늘까지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짧은 글로 이렇게 남겨주실 수 있는 그런 음성 파일을 만드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4개를 가지고 오늘은 믿음을 확증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5장 1절부터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5 행각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 곁에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38년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한 사람이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기라고 볼 수 있고, 성경에서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횟수가 정확히는 38년입니다.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고치신 이후에 다시 성전에서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그 병이 심해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병은 무슨 병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죄라는 병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병이 사람한테 들어오면 사람은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이 들어온 죄는 질병과 같아가지고 이것은 사람의 의지를 무력화시켜버리고 사람의 감정을 혼란시키고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켜버리는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누구를 미워한다 그러면 그 미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편견을 한번 갖게 되면 절대로 그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인데 그것을 할 힘이 없어요. 혈기 마른 자, 소경, 또 절름발이 이런 말들은 다 뭐냐면 영적인 상태를, 이 병든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이 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38년이라고 말한다면 평생토록 살아왔지만 평생토록 왜곡되고 부패하고 치우치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채로 인생을 살아온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구원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원을 얻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긴 세월을 기다린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을 주고자 하시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38년 동안을 기다린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베데스다라는 말 뜻이 뭐냐면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형편이 나쁜 사람한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은혜의 집에서 경쟁해서 가장 형편이 나은 사람이 그 조건을 채우면 물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되겠습니까? 은혜의 집에서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 먼저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제일 능력이 있고
말하자면 그 조건을 채운 사람이 그 치료를 먼저 받았어요. 이렇기를 38년 동안 무수히 반복되는 가운데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느끼는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구원, 이 조건을 채워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죄도 좀 덜 짓고 또 성경도 좀 알고 교회도 좀 나가고 최소한 그것도 안 되면 믿음이라도 확 하고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에 내가 이렇게 자격이 되어질 때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기를 38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민 손을 가지고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가지고 병자를 아시고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의도를 가지고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받기에 스스로 구원하기에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형편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손을 내밀어서 구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먼저 저 물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 조건을 쳐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날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죄를 덜 짓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고 조금 더 내 마음이 바뀌고 나면 내가 구원을 받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어떤 그런 조건에 좀 미달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지요. 심지어는 믿음이 좋아져야지 구원을 받는다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이 강한 확신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마치 이 동전을 가지고 자판기에다가 이렇게 동전을 쏙 집어넣으면 캔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믿음이라고 좋은 믿음을 내가 딱 제시하면 그 믿음이라고 한 것을 내가 지불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대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말은 믿음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또 다른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사람한테 구원을 주시는데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제출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걸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오해, 아주 그 고약한 오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믿음이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드디어 내가 믿음을 가졌구나라는 생각이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8년을 기다려도 안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이루신 것을 가지고 사람한테 다가오셨을 때 사람이 이렇게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내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딱 키워 올리고 믿음의 순도, 믿음의 강도를 딱 키워 올렸을 때 너 됐어 이만하면, 그래서 자기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죠. 여러분, 그런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내가 저 물에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래야지 물에 들어가고 나면 내 속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안에서 최소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카톨릭식 구원이 됩니다. 내 안에 변화가 있어야만 구원이 받을 것이다 라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확증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가톨릭식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먼저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먼저 용서해 놓으신 것을 사람이 알 때 변화가 뒤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이걸 알고 변화가 되어야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학교를 들어가더라도 학생다워져야만 내가 학생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아니면 입학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입학을 먼저 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학생다워져야만 내가 대학생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신자다워져야만 내가 내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안 맞으면 죽었다 해도 구원은 우리 속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해놓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것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이 이것을 바라보고 내가 이미 용서가 되었구나.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마음이 턱 놓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이 순서가 한치라도 바뀌면 절대로 구원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하신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들어가더니 서서히 막 이 중풍 걸린 사람이 몸이 펴지고 막 일어나는 걸 본 거야. 그래서 막 울면서 막 할렐루야를 불러대고 막 노래 부르는 걸 보니까 구원받으려 그러면 저렇게 막 감정이 복받쳐 올라와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보다 해가지고 구원받으면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감동과 혹은 그런 어떤 체험과 기적이 자기 속에 일어나야 될 것이다라고 그 체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그 체험은 사람에게 오질 않습니다. 혹시 그런 체험에 와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런 체험이 주는 어떤 기쁨은 오래 못 가기 때문에 금방 시들해져서 다시 세상으로 떠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그런 것에 있지 않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에 구원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구원의 근거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요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았을 때 이렇게 되어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딱 인정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확증이 드는 것이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믿을 때 내 속에서 저 사람들 같은 어떤 반응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 반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구원은 그런 그림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은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찾아오셔가지고 그 사람의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그 사람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고칩니다. 물에 들어가지 않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원하는 구원, 기대했던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심으로써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제시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노력해서 받는 것이나 사람이 필요해서 의도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제출하신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잘 알면 받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막 애를 써요. 그래서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분들 만나봤는데 그건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사람을 기다려오셨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시작하는 1장 2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람한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킹제임스로 볼 것 같으면 말이 더 명확합니다. 뭐냐면 네가 온전케 되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구원받는 그것은 낫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 병이 좀 낫는다 이런 용서를 받는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온전치 못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고스란히 담아가지고 사람이 품격이 있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하다, 순결하다,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지을 때 정말로 무결하고 아름답고 영광으로 둘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완전한 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사람이 등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불의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그 법과 질서와 의로움이 되시는데 무법함, 그 법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져버렸다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선택한 의로움과 내가 선택한 이 법,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을 내가 딱 취함으로써 하나님을 상대화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옛날하고 지금하고 눈꼽만치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메시지는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상대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어떤 그 권위를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럿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 근데 그것은 똑같이 그 당시에도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창조자신데 내 뜻도 옳은 거야. 내 인생인데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상대화시켜 버렸어요. 자기도 옳다는 거예요. 그 죄는 세대를 바꿔가면서 모양은 바뀌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나도 내 인생인데 내가 결정할 수 있어. 내 판단도 옳아. 이렇게 따지는 거죠. 종교인 나도 의롭거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이게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그 돌아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병 고치기 원하느냐 이렇게 안 물었어요. 낫고자 한다 병 고치기 원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요. 네가 온전하게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뭐냐? 죄 용서 받고 나서 마음에 짐 덜어버리고 마음에 평안 찾고 천당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고요. 온전해지는 겁니다.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사람이 의롭지 않게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사람이 돌아서지 않는 그 구원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100% 거짓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자꾸 반복되는데 시편 72편 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가 너희 가까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여튼 시편을 쭉 읽다 보니까 아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고 내 의가 가까웠은즉 이렇게 표현이 아주 반복적으로 이사야서하고 특히 이사야서에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구원과 의라고 하는 것은 같은 단어로 사람에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사람한테 이렇게 다가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 또 진리를 알아? 생각할 수 있죠. 구원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 다시 말하면 그 의로움, 곧바름이 사람한테 딱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횡행하는 수많은 복음들은 뭘 말하냐면 사람이 죄 용서받았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보따리 가져갔다는 걸 가지고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감옥에서 나온 죄값을 치르고 나온 사람이 의인이 아닌 것처럼 용서받은 사람이 의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죄보따리 가져갔다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의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의로워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꼭 물으셔야 되는 게 네가 온전케 되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도저히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스스로 아무리 개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의지하셔야 될 걸 먼저 가지셔야 되고, 두 번째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받는 부분이 아니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부분이 아니고 내가 의로워지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고 말하는 것은요, 한 분만 의로우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지요.
죄는 뭐예요? 너도 나도 나도 의롭다고 말할 때부터 죄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정당들이 서로 싸우죠. 그래서 아주 험악한 말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당이 싸웁니다. 예전에는 공산주의가 들어왔을 때는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부모 자식도 없이 서로 죽이고 죽였습니다. 선생과 그 제자가 서로 찔러 죽이고 고발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데올로기 때문에요. 다 자기가 옳다는 것 때문에 세상이 아주 험악하게 이혼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 것이 둘 다 잘못한 게 없어. 조금 더. 고부간의 갈등 속에서는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 불의가 일어나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배제한 채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것을 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구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것을 한번 제가 상정해 보겠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상 거지꼴이 되었어요. 자, 이 사람에게 어떤 구원이 필요한지를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지선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계좌번호 불러라 송금해 주죠. 그래가지고 지금 막 상거지꼴인데 아버지가 송금을 해줘가지고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문에다가 인터넷 뉴스를 가지고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는 용서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심에 찝찝하고 늘 불편했었는데 용서했다는 것을 아버지가 용서했다는 메시지를 나한테 보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다 이게. 세 번째,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대우각성을 해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드디어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성공을 했어요. 먼 나라 가가지고 마음 고쳐먹고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문제 없이 살게 되었어요. 네 번째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들의 그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두말할 것 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네 번째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양심껏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금해 주는 거 혹시 원하고 계시잖아요. 송금해 주시는 거. 하나님 나한테 송금해 주셔가지고 구원도 주시고 또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천당도 보내주시면 된 거지. 그러면 끝. 그럼 나는 막 더 바랄 것 같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죄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용서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주 부담 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세 번째는 내가 인간답게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죄를 덜 짓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율법주의라 불러요. 앞에 두 개를 가지고 방종주의라 부르죠. 오늘날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개 여기 속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보따리 가져왔기 때문에 나 이제 죄 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천당은 보장받았고 죽어도 구원은 받았다 이게. 죄 장아찌가 되어 있으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도대체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짓된 복음이 이 세상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길 바라요. 구원은요 온전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 형편을 바라보고 이거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께서는 이미 용서해 놓으신 것을 가지고 아들을 기다리죠. 와서 잘 빌어봐라 내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해주지 않고 용서를 해놓고 버선벌로 뛰어나가가지고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신발을 신기고 아들의 상속자의 신분으로 회복을 시켜주는 게 그게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케 되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갑니다. 누가 나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나 좀 저물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평생 해보니까 안 됩디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다고 아무리 고백한다는데 이게 정말 믿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믿음이 내가 아무리
99.99%의 순도를 갖고 믿는다고 고백해도 그것이 구원받을 믿음일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예? 성경이 말한 건 뭐냐면 놀랍게도 로마서 3장 21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는 뭐라냐면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원문의 성경에서는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했어요. 로마서 3장 21절도 그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죠. 영어 성경은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믿음이요? 예수님 믿음이요. 예수님이 무슨 믿음이었어요? 내가 저 소망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피 흘려서 몸을 드리고 죄값을 갚으면 아버지가 저 사람들을 죄를 나한테 심판하고 아버지가 저들을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셔가지고 저들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렇게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셨어요.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내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아들의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께 심판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심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일으킬 때 예수님만 일으켰을까요? 함께 일으켰어요. 죄인들을 함께 일으켜가지고 우리들을 의인의 신분으로 일으켜줄 것을 누가 믿었다고요? 아들이 믿었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의 믿음이라고요. 아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오는 믿음을 땡땡 벼르셔가지고 구약 내내 사람들의 죄를 다 견디셨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셨어요. 아들의 믿음대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벌레 같은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죽음을 죽으셔가지고 나한테 찾아오셨나 생각이 들어지니까 믿어라 말아라 말할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만 사람이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마음속에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장이 해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렇습니다라고 인정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뭐 믿어달라고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냥 믿어보세요. 믿어주세요. 해가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어달라고 막 부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신데 그건 다 헛된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걸 딱 알게 될 것 같으면 그 믿음을 볼 것 같으면 내가 이걸 믿니만이 말할 만한 자격이 그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해놓으신 일 앞에서 사람이 그냥 마음이 척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38년 동안 살아온 인생 38년 동안 수고를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딱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고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난 아직까지 38년 동안 누워가지고 근육도 다 쉬어버리고 이제 일어날 힘도 없고 나 이런데 어떻게 일어나요? 내가 보거나 다른 사람이 보거나 누가 봐도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한테 뭐라고 선고하냐면 일어나라.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인을 가지고 의롭다고 선고하시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가능하세요. 아세요? 내가 의롭다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법 없이 잘 추는 사람입니다. 그따위 소리 소용없다니까요. 누가 판단하세요? 최종 결정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심판해 놓고 그 아들 안에 기꺼이 항복하고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 아들을 모시고 그 아들과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가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이 법정 용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가 물에 들어갈 수고도 할 필요가 없고 그가 이렇게 애를 쓸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사람이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니올시다. 사람의 죄가 하나님께 품은 교만함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거저 받음으로써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는 자기의, 자기 확신, 부당한 자기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머리를 쳐들고 치받지 말라고, 하나님과 그분이 유일하게 옳으신 분이고 유일하게 창조주시고 유일하게 권세가 있는 분이시고 생과 사와 화와 복의 모든 권세를 가진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이 부당한 권리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한테 나도 옳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선물로 구원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느낌을 의지해서 일어나 볼까? 안 될 거야. 38년 동안 못 일어난 거 일어날 수 있어. 이래가지고 느낌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신 바가 옳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한테 사실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도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데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는 안 돼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그동안 그 퍼즐로에서 누워있던 그 자리, 네 위치, 네 자리 말이야. 네 입장, 네 견해, 그거 털고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온전케 되어지고 자기가 확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돼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생각해서 그 자리 절대 안 일어나, 안 비킨다고 거기 딱 머물러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사람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확증하려고 그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병을 고치셨는데 사람들이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가는 사람을 보고 누가 널 고쳤냐 따져 묻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누가 고친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고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드니까 몸을 피하셨는데 그냥 피하고 만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세요. 가가지고 내가 바로 그다 하면서 자신을 밝히세요. 구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적대적인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다 뭐라 해도 나를 고친 분은 예수시다라고 그가 선포를 합니다. 구원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바디메오 사건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그게 누군지를 밝히시니까 엎드려서 경배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도 내가 그니라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을 딱 밝히니까 아 이분이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이 여자가 바로 이렇게 믿음을 갖게 구원을 받게 되죠. 또 이 가늠한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치 않겠다 해놓고 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원은요, 이 영생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는데 영생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꾸 죄를 짓고 죄들을 지으니까 죄 좀 안 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그러나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죄들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자꾸 술을 마셔, 나는 자꾸 거짓말을 해, 나는 자꾸 음란한 걸 자꾸 봐. 그래가지고 우리는 자꾸 죄들을 갖고 문제를 삼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뭘까요? 그 죄를 자꾸 짓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본성이에요. 까딱하면 교만해지고 열등의식 갖고 우월감 가지고
비교식하고 죄를 즐기고 앙큼하게 거짓말도 쉽게 할 수 있고 이중적이고 아주 그 비열한 것이 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이런 사람의 내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어지면 제일 커다란 문제가 나 자신이구나. 내 죄들을 가져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자신이 문제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 정말 저 좀 다스려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 있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대신 변명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격려하시는 이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은요, 통치권의 문제. 누구를 내가 순종할 것인가? 내가 나를 주인 삼아 인생을 이렇게 초라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형상, 나보다 더 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모시고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순종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을 세게 갖는 부분이 아니고 내가 예수께 순종할 것인가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않길 바라요. 내가 믿음을 세게 가지려 하지 마시고 내가 당신을 내가 모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하는 것이지 잘 믿는 문제가 아니고, 믿음은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대신 살아내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